우리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읽으면서 어떤 부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리고 성 무너지는 거 이해가 됩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사건이고, 하늘에서 만나가 막 쏟아져요. 이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바다 위를 걸어요.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당사자가 나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떤 감정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느 부모든 자녀를 내놓는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그러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한 시기는 갈대아 우르를 떠난 지 한 40여 년쯤 된 그런 시기입니다. 4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아브라함에게는 어떠한 믿음의 성장과 변화가 있었는지를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신 후에 25년을 기다렸지만 아들은 태어나지 않았고, 그 중간에 서자였던 이스마엘 한 사람만 얻게 됩니다. 25년간 아브라함이 경험한 세월의 무게와 시간도 생각해야 되겠지만은 100세 때 얻은 목숨보다도 귀한 아들을 다시 내어놓으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건을 우리가 읽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 사건을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읽지 않는다면,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사건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믿음과 관련된 사건이고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구원이란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 놓는 겁니다. 하나님도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도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 놓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삭을 이야기할 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한 아브라함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셨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구원과 관련된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점점 천박해져 갈 수밖에 없고 경박해져 갈 수밖에 없고,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면서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신앙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버린 것이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은 그냥,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믿음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내가 얻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것은 여러분 오늘날의 이야기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로마 시대 때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에 나온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에 네로 황제가 집권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목이 달아나가는 거예요. 목이 달아나는 그 순간에 여러분, 내가 입으로 시인할 수 있겠습니까? 내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당신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해서 믿는다, 그래서 구원 얻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천박해지고 경박해지고, 구원이라는 것이 내 삶에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아들을 내놓는 거예요. 아들을 내어놓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확인되어지는 그 순간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불한 대가는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그 대가가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에게 물어본 것이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답을 한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자 한 것,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를 수 있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오늘 그 대답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주셨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에덴의 소유권을 주셨어요.
에덴의 땅을 주셨다라는 이야기죠. 또한 창조물에 이름을 지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지으라라고 하는 것은 창조물과 동등한 권한을 준 겁니다. 이 컵을 누가 만들었겠죠, 그렇죠? 그럼 이 컵이라고 하는 이 컵이라고 하는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모르죠, 그렇죠? 그러나 이 만든 사람과 이 이렇게 생긴 물건을 컵이라고 지은 그 사람과는요 동등한 권리를 갖는 거예요. 이것에 생명을 부어오는 것 아닙니까? 이 컵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물을,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물 가운데 아담을 택하셔서 그 아담에게 뭘 하셨다? 그 창조물에 이름을 지어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으신 이 창조물의 공식적인 파트너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아담, 너도 창조물을 지은데 적극적으로 너는 동참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권한을 주셨는데 이 권한을 잃어버린 것이고, 잃어버린 권한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있느냐,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회복할 파트너로서 아브라함의 자격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 자격심사를 하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이후에 40년 동안 자격심사를 하셨습니다. 심사를 하시고 오늘 마지막 최종 면접을 보시는 거예요. 그 최종 면접을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대답할 수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은 아브라함이 행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을 가져야겠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모델을 삼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성경은 한 사람의 위대함을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무엇을, 어떤 것을 기록한 책이냐면은 아무것도 보잘데기 없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가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그럼 누가 더 중요한 겁니까? 되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만들어낸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꾸 사람에게 집중하다 보면 성경은 뭐가 되냐면은 위인전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느냐, 진흙일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잘 빚어 가시느냐에 집중을 하신다면은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위대한 말씀이 기록된 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아브라함은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가,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가 아브라함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이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선명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여러분들과 한번 파악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과하신 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어떠한 구원 계획을 만들어내셨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사건을 벌리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부터 먼저 찾아보아야 됩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한 이유를 1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앞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벌이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몰라서 이런 일을 벌이셨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20절 끝에 다시 보세요.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몰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진짜 하나님이 몰라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깊은 곳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시험의 본질은 무엇이냐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를 드러나고 확증하는 사건임을 증명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간관계 속에서 상대에 대한 감정과 신뢰를요, 어떻게 되면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말을 해야 될 거 알 건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어떤 마음이 있는지 말을 해야 알지, 첫 보면 모릅니다. 사람은요, 몰라요. 말을 해야 아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죠. 상대에 대한 감정이 어떤지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이야기죠. 추측만 할 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떤 점을 신뢰했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벌였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언제적 사람입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요, 여기 성경에 나온 이 기록 연대로 이야기하면 지금으로부터 한 5,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꽤 오래전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수천 년 전에 우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한 사건을 읽을 때 아브라함의 행동에 나의 감정을 삽입해서 이해를 한번 해보는 거죠. 내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수천 년 전에 내가 아브라함처럼 이런 메시지를 들었다면 나영과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읽는데 이스라엘 얘네들은 어떻게 이 사건을 이해하고 읽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 사건에서 아브라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면 이삭이 중요해요. 왜 이삭이 중요할까요? 만약에 여기서 이삭이 죽어버리면 자기라고 하는 민족에 사람이 없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어야 이삭을 통해서 야곱 나오고 쭉쭉쭉쭉 나와서 자기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여버렸다라고 하면은 자기의 민족의 씨앗이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이삭은 여러분 나와 아브라함을 이어주는 징검다리 아닙니까? 그 징검다리가 사라져버리면 내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요, 아브라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삭이 살아나느냐 안 살아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은 지금도 새해가 되면요, 이 창세기 22장을 어떻게 이야기하면 이삭의 결박, 이렇게 장을, 이삭의 결박이라고 하는 이 장을 잘 읽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셨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 집중해요? 아브라함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귀한 거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삭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삭이 있기에 내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이삭을 호칭하실 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이삭을 호칭할 때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22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이삭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불러요. 그냥 이삭 이렇게 불러도 되는데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불러요. 그럼 이렇게 누가 생각했다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걸 빡빡 긁어내십니다. 빡빡 긁어내셔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거 내 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내 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두셔야 돼요. 항상 여러분, 요 창세기 22장의 주어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두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40년 전에 어떤 약속을 해주셨냐면 너를 통하여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삭이 여기서 번제물이 되어서 죽고 만다면 그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이 되고 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변하는 하나님이 됩니다. 약속을 깨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건 결국 뭡니까?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끝까지 신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변하는 하나님 뭐하러 믿습니까? 변하지 않아야 여러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거죠. 고향을 떠나라고 한 지는 언젠데 이제 와서 여러분 죽여라고? 내 아들을 죽이라고?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좀 신뢰가기가 어려운 그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명령에 순종하는 순간 아브라함은요,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 아브라함의 미래는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이거를 버리면은 내 미래는 사라지는데 이 사라지는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 하나님께 던져버린다는 이야기죠.
이런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은요 12절의 말씀처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버리면은 내 미래가 끝나는데 이 끝나는 미래를 누구에게 던집니까? 하나님께 던져버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 행동을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셨고 그곳을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여호와 이레,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내 미래를 하나님께 던져버렸더니 하나님은 오히려 그 미래를 준비하게 하신 그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를 하나님께 맡겼더니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브라함은 알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은 뭡니까? 미래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였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비로소 하나님은 나의 미래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2절에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이레, 다시 말하면 미래까지도, 불분명한 미래까지도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겨버릴 수 있는 믿음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걸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 말씀이 일어나요.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은 민족의 번성을, 요게 중요합니다, 맹세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요 뭐였냐면 약속하셨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뭐가 나오냐면은 맹세하십니다. 15절 이하를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넓은 의미로 보면은 여러분 했던 말씀의 반복인 것 같지만 지금까지는 약속이었는데 오늘 이 22장에서는 맹세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고 하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맹세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맹세를 하나님이 누구의 이름을 걸고 합니까? 자기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여러분 약속과 맹세는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차이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맹세할 때 율법에도 보면 몇 사람의 증인을 세우나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라 그래요. 왜 두세 사람? 그럼 어떤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야 될까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세워야 될까요? 나보다 잘난 사람을 세워야 될까요? 잘난 사람을 세워야 되죠. 왜 잘난 사람을 세워야 될까요? 그 잘난 사람의 이름을 걸고 하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의 이름 걸 필요 없어. 그래서 우리 애들 보면은 네 엄마 아빠가 이름 걸고 맹세할 수 있나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맹세를 할 때 누구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하나님 이름을 걸고 맹세할까요?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우리는 우리보다 높은 권위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권위를 빌려서 내가 말하는 것에 확인을 얻고 싶은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여러분 권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였었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13절 말씀에도 보니까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였다,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많이 하셨지만은 맹세는 처음 등장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완전히 이제 최종 면접도 통과한 거예요. 최종 면접 통과한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의 근원이 된다, 믿음의 출발점이 된다라고 하는 최종 면접이 통과되는 것이죠. 맹세는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긍정의 의미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부정적 의미도 있습니다. 맹세는 긍정과 부정 두 가지가 동시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맹세는요,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지키는 것은 좋지만은 지키지 않을 때는 죽음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맹세를 했다가 지킬 때에는 관계는 더 좋아지겠죠? 좋아지겠지만 그 맹세가 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는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요, 맹세 혹은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반으로 쪼개놓고 반으로 갈라요. 그리고 서로 약속한 그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그 짐승을 건너갑니다. 왜 그렇게 건너가냐면은 서로 간에 맹세를 어기게 되면은 너도 이 사람처럼 배 가르는 거야. 이거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창세기 15장을 보십시오. 창세기 15장 17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여러분, 쪼갠 고개 사이로 뭐가 지나냐면 횃불이 지나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이 땅을 애굽에서 유브라데까지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속을 어기면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여러분, 횃불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혼자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혼자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내가 지킨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지킨다는 이야기. 반드시 지킨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약속을 어기면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 있는 만큼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맹세에 대해서 신중할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맹세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도 담겨져 있냐면은 같은 말을 7번 반복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하면 한두 번 말하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럼 어지간하면 알아듣는데 7번을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깰 수 없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특히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7번 한다는 이야기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한다는 이야기. 끊임없이. 그래서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자손 준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잖아요. 무슨 일이 날 때마다 하는 것은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창세기 21장, 오늘 말씀이 저기네 21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도시국가의 왕이 있었어요. 또 아브라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부하가 껐딱하면 아브라함 땅에 와갖고 우물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한테 가져가갖고 네 부하들이 자꾸 내 땅에 와갖고 우물 자꾸 뺏어간다. 이러면 너희들과 우리 사이에 싸움이 일어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자라고 하면서 언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의 증표로 어떻게 하냐면요, 7마리의 암양 새끼를 두고 맹세를 해요. 절대 싸우지 말라. 몇 마리? 7마리의 암양 새끼를 두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번 반복해서 말해도 될 것 같은데 7마리의 새끼를 놔두고 그렇게 맹세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참되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게 되었다, 경외하는 줄 알게 되었다, 증명되었다라고 하는 사건이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지켰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친밀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친밀하게 되는 거죠. 이사야 4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로 호칭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친구 사이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2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15절, 16절, 17절, 특별히 17절 끝에 보니까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물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성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을 통과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성에서 항상 승리한다, 성을 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좁게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겠지만, 넓게 보시면은 모든 민족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결과가 오늘 내가 예수 믿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하원 땅에 여러분 교회 세워서 이렇게 예수 믿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5,000년 전에.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자손에 대한 영향력, 자손에 대한 것들을 더 창대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요, 복의 영향력을 맹세하십니다. 복의 영향력을 맹세하신다. 18절 말씀을 보시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준행했기 때문에 내 씨가 복을 받는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씨는 작게 보면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이삭이죠. 이삭 그 위에 야곱 이렇게 내려가겠죠. 넓게 보면은 결국 누구에게까지 이어지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는 결국 예수님이다라는 이야기.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여러분 오늘 15절에도 보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모든 사람에게 하셨지만 그 약속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분은 한 사람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한 사람이 그리스도다라고 갈라디아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한 그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게 되고, 그 약속의 출발점이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약속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18절의 말씀처럼 그 말씀을 준행하였음이라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한 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복을 받게 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 사건을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이에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행함과 함께 일을 하는 것이고 그 행함을 통하여서 믿음의 증거가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했으니까 인정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 누구께 인정받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아요. 여러분, 내가요 선생님께 인정받아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부모님께 인정받는 거 여러분 최고 좋습니다. 최고 좋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느낌일까요? 바울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연결을 시켜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제시된 맹세는요, 육신의 자손이 아니라 율법에 의해서 성취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7절 보세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삭이 약속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를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놀라운 믿음입니다.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여러분은요? 못합니다. 요거를요 좀 쉽게 풀이하면 이거예요. 번제의 제물은 어떠냐면요, 가루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재료를 완전히 가루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쌍글이 하나도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삭을 번제로 만들라는 건요, 완전히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딱 태워버리는 거죠. 그럼에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반드시 살리실 것으로 믿었대요.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이 사건에 대한 아브라함이 가진 신앙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럼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번제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면 안 돼요. 근데 번제로 바치래요. 번제로 바치래요. 그럼 바쳐야 돼요. 근데 그 바치면 이삭이 죽으면은 자손을 준다는 얘기가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속과 번제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를 믿은 거죠. 요거를 믿은 거죠. 마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은 누구다 그럼?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약속을 온전하게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신약과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모리아산으로 함께 갔던 종들, 오늘 19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어디로 갔다고 합니까? 브엘세바로 갔다 그랬어요. 브엘세바의 뜻이 뭐라 그랬죠? 맹세의 우물. 여러분, 맹세하신 하나님의 그런 맹세를 받은 당사자가 이제 어디에서 거주합니까? 맹세의 우물에서 거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나를 버리는 믿음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내버리는 믿음이 뭐가 관심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믿음은 뭐냐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내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지, 이 믿음 때문에 내가 버려지는 거, 이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믿음을 우리가 소유한다는 것은요, 무엇을 얻고자 하는 욕망과 혼돈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뭘 하나 얻고 싶은데 요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거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요거를 얻는다. 그러니까 요거를 얻기 위한 믿음으로 그렇게 혼돈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에 마음이 빼앗겨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주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주신 것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상황이 굉장히 우리 신앙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어느 누구도요, 시험 받는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험 받는 거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다. 저도 싫습니다, 시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은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통해서 내 실력이 검증되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을 통해서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딘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시험을 통해서 내 믿음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통을 주시기 위해서 25년간 아들을 안 줬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뭐라 고통을 주기 위해서 아들을 25년 동안 안 줍니까? 주신 아들을 번제로 불러 바치라고 아브라함의 갈등 주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진흙덩어리였던 아브라함을요, 통위자이신 하나님께서 잘 이렇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잘 빚어가시는 거죠. 그 기간이 몇 년이었습니까? 40년이었어요. 빚어가시고
이제 최종적으로 톡이 다 꽂고 난 다음에 이제 유가 이제 기름을 딱 칠할 것 아닙니까? 그 기름 칠해서 딱 이제 상품화 되어지는 그 과정이 아들 바치는 사건이었어. 그 사건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40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토기장이가 점토를 막 주물르고 이런 시간 가운데 아브라함은요 고난을 경험합니다.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남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자기 마누라 부인하는 일도 합니다. 저 여자 내 마누라 아니에요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도 합니다. 또 어려운 삶을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습니다. 그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 순간이 있었기에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빚어가는 과정으로 아브라함은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가운데 완전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숙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받았을 때만이 아니라 내가 포기할 때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성숙함입니다. 건강할 때만 아니라 병이 들었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가지고 가신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성숙한 믿음이라는 이야기.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모리아로 가는 길에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진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 저 이삭은 어떻게 될까?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끊임없이 질문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자세냐면은 재물된 자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태도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숙한 믿음, 온전한 믿음은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까지 드리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는 비로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저도 소유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모두도 소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화되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나를 처복종시키는 그런 훈련들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